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원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은 다른 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또 소원은 어떠겠습니까? 역시 물어보나마나 훌륭한, 너무도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서리 집사님도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훌륭하고 더 훌륭한 집사님 되기를 바라서 더 온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래라 저래라 공부해라 뭐해라 늘 잔소리거든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언제 철이 좀 들어갑니까?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철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어렸을 때 모습이 이놈들한테 보이거든. 그 모습이 투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 왜 이러냐? 자기를 보는 것 같아. 자기를 그냥 야단치는 것이 너 이러냐고 야단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요. 내가 참 그때 너무 철이 없었구나. 내 부모님이 나를 참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은 그 중에 돌연변이가 하나씩 있기는 있죠.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애들,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좋게 해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래라 저래라 충성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뻔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표지만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신가, 아이고 못 살겠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정말 무르익은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철없을 때 그랬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서리 집사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대와 그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실까,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여러분 이 땅의 부모가 어느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천하의 나쁜 인간도, 인간 말정도 지 새끼는 사랑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하 없는 여러분 새끼도, 하이에나 같은 그런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러분 쓰레기 청소부라고 그러잖아요. 시체 남은 거 뜯어먹고 막 하는 하이에나 같은 경우도 자기 새끼, 여러분 자기 새끼 젖먹는 새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건기 때는 주변에 초식동물이 없어요. 풀을 찾아서 풀이 있는 곳으로 멀리 그냥 멀리 떠나가요. 그러면 제가 그 텔레비전 동물의 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하이에나가요, 그 어미 하이에나가 그 새끼들을 위해서요, 그 먼 길을 가요. 먹이를 찾아서. 왜? 이 새끼들 안 그러면 젖 못 먹고 죽으니까. 그래서 멀리 찾아가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하는 그 목숨.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어미가 사냥에다 실패하거나 죽거나 하면 그 새끼들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 새끼들을 위해서 그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어미 하이에나는 사냥을 해서 기어이 그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사냥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사냥할 때 보면 와 처절하잖아요. 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사냥을 해요. 사냥.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 마음이 으스러지도록
물고 안 놓고 해요. 왜? 이건 내가 놓치면 내 새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자도 보면 여러분, 수사자가 사냥합니까? 암사자가 사냥합니까? 숫자자가 사냥해, 암사자가 사냥해요. 동물이 한 거 보시면서 뭘 보세요? 암사자가 다 사냥하잖아요. 암사자가 다 사냥해. 암사자가. 그래서 들새불에 걸려서 막 죽고 막 그래. 그거 보면 참 짠하고, 새끼 사자를 보면 그 짠하고, 또 물어 죽어가는 그 초식 동물을 보면 걔가 짠하고, 참 이것도 짠하고 저것도 짠하고, 이 세상이 참 그런 것 같아. 동물의 왕 같은 세상이죠. 인간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 왜 여기까지 와버렸을까? 하여튼 그 하이에나도 여러분 자기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뭐 하려고? 새끼 건강하게 토실토실 잘 살게 원하는 것이 그 어미 하이에나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면 역시 내 부모는 내 자식 잘 되고 훌륭하게 자라는 것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잔소리하는 거죠. 자기 과거의 잘못된 모습도 생각하면서 너 이래야 돼야 이래야 돼야. 한숨이 폭폭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살았다가 이렇게 지금 이 모양으로 내가 살고 있어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그러지 말아라. 피눈물이 나는 거죠.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똑같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살리시려고 여러분 동물이 하고 동물들이 그 목숨 걸고 사냥을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해 제물로 주시고, 아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외치는데도 외면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살리려고 그야말로 목숨을 다 내어주셨죠. 사자가 사냥하다 들석불에 채워서 그냥 델렁델렁 해가지고, 여러분 한 번 채우면 어떻게 해요? 동물들은 의사가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무더운 나라에 이제 병균이 금방 틈타요. 금방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가요. 죽어가요. 그러면 동료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되면 침이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두고 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 사자랄지라도 하이에나의 먹이가 돼요. 들깨의 먹이가 돼요. 여기서 물어뜯고 저렇게 물어뜯고.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잔인한 인간들에 의해서 물에 뜯겨서 죽으셨잖아요.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훌륭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해서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만 있으면 괜히 효도가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들은 여러분, 너희들 나중에 다 결혼하면 초능력이 나와. 초능력. 니들이 힘이 세냐? 엄마 아빠들이 힘이 세냐? 니들이 훨씬 세잖아.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 왜 그렇게 그 험악한 직장 생활을, 그 사투와 같은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을 버텨나가냐?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식을 키워다니까 그야말로 없는 초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애들을 키우는 거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자식들은 효도라는 것을 하게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청소라도 해드려야지, 내가 빨래라도 걷어드려야지, 내가 이 분리수거라도 해드려야지. 그때부터 효자가 되잖아요. 그때. 그거 모르면 나이 아무리 먹어도 싸가지 없는 자식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야말로 들깨에 물려뜯긴 것처럼 인간들에게 물려뜯기는 아들이 그 아들을 못 본 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도 그렇게 외치는데도 외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가 진짜 속이 조금씩 들어가는 성도가 돼요. 우리 서리 집사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효자가 되시고 효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게 뭡니까? 훌륭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표현하면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할까? 왜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이렇게 죽어가는 인류를 제발 살리고 싶어. 저 죽어가는 영혼, 이 동물의 왕국 같은, 여러분, 인간 세상이 동물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은 인간끼리 싸우잖아요. 인간끼리 피 터지게 싸워요. 내가 버려야 내 새끼 먹여 살리고 네가 죽어야 내 새끼 산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총성 없는 전쟁이죠. 그런 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다가 병들고 사고 나고. 며칠 전에는 30대 운전기사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애들 있으면 애들 먹여 살리려고 그 운전하는 30대 기사가 서울에 눈이 왔잖아요. 며칠 전에 눈이 와가지고 이 경사진 곳에 트럭을 받쳐놨어요. 그 트럭. 근데 이 차가 미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차 부딪히면 또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 보상 안 하려고 몸으로 막다가 밑에 차하고 차에 끼어서 죽었어요. 만약에 조금은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인간 동물 왕국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살아가요. 하나님 그들을 보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저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죠. 할렐루야. 다 구원하기를 원해서 다시는 이런 아픔도 없고, 다시는 이런 피 터지는 싸움도 없고, 다시는 이런 가난 때문에 저주받을 인생 안 살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온전해져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봉사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온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장성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남들이야 죽어가고 말건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전도 아무리 하나님 외쳐도 전도 신경 안 써요. 내 앞가림만 신경 써요. 왜 그래요? 덜 성숙하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더 장성한 거예요. 더 성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봉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봉사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죠. 교회 리더를 세운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 양대를 칠 목자를 세운 거예요. 목자를. 왜 목자를 세웠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12절 말씀. 이는 왜 세웠냐?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성도라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장성한 성도가 되는,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장성하고 훌륭한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여, 그래서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장성하지 못하면 여러분 봉사 못하잖아요. 봉사 안 해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고 못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 오면 여러분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또 그들을 먹여줘서 그들을 또 잘 자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려면 온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장성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이런 인간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에서 피 터지다가
어느 날 사고로 부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동물처럼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그 때로는 새끼들 놔두고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겼어요. 천국을 열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천국을 가는 길을 아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희망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인 거죠. 봉사할 수 있는 교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다 애들만 있으면, 봉사할 줄 모르고 교회를 섬길 줄 모르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많아요. 성숙한 더 온전한 여러분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 한마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서리 집사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앞으로 희망 아닙니까? 지금도 희망이 되어지는 분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희망이 돼야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때요? 장님도 되시고 또 안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죠. 이제 든든한 그런 기둥이 돼야죠. 저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그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저분들이 철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들이 이렇게 전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지만 우리의 성격이나 인품은 믿음은 진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백지장 같아.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키워나가야 되죠. 근데 애기가 애기를 볼 수는 없잖아요. 애기가 애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장성하고 훌륭해야 애들을 잘 보고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소원은 여러분이 훌륭한 집사님 되는 거예요. 성숙한 집사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 뭐 수없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여러분 성경 진리에 여러분 더 성숙해져야 돼요. 성경 진리에 더 성숙해야 돼요. 이것은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함께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특별히 지적으로 성경 진리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차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지키려면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서 영혼들을 사냥하려고 해요. 이 마귀에 전부 다 마귀에 접신한 이 영적 귀신이 되어서 여러분 영혼을 사냥하는 게 이 이단의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여러분 자기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쫙 능수능란하게 깨뜨렸어요. 그 교리를 여러분 깨뜨려 부술 만한 진리가 없으면 거기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다한 수가 빠져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려면 가정을 지키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2단, 3단, 5단이 와도 개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되어서 또 양들을 그런 진리로 명확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세울 수가 있고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도 여러분 그런 성경 진리로 키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해야 될 필수사항이야. 할렐루야. 성경에 능숙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숙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라요.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두 번째, 더 온전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여러분 마귀, 악한 영들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잔인하고 정말 비상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3년 사역할 때 얼마나 기도에 힘썼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남고 사역을 완수해 내려면 이 기도라는 이 엔진이 가동이 잘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에 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간교한 게임에 빠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말 기도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도에 힘써야 되는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 새벽기도, 천하기도, 또 무시로 기도하는 것, 작정기도, 금식기도,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만이 내 여건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해야 미리 내가 준비기도 하고 대적 기도를 하고 여러분 방어 기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맡겨진 약물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앞길도 감당을 못해요. 자기도 넘어지고 자기도 쓰러지고 자기도 시험 들고 얘기를 못 본다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만큼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그냥 하는 만큼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항상 넘치는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해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만큼. 때로는 어느 정도 기도로 그냥 상황을 잘 이겨내고 돌파해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러진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업할 시기가 있거나 때로는 더 강력한 이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똑같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 작정해서 더 사정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정없이 받아서 이겨낼 수 있을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지만 때로는 뭐예요? 철야를 하시잖아요.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상황에 따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다 완수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 생활. 예배는 이런 말씀과 이런 기도가 다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 가장 풍성한 시간이 예배 뿐만 아니라 내 이 예배 생활은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도들이 밤 예배와 수요 예배와 근데 나를 지도하는 구역장님이 안 보여, 권찰님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수가 좋은 성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야지 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하는데
조금 삐딱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구역장도 안 왔네, 권찰도 안 왔네, 무시하고 깔보게 되고 그 신앙도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는 잊을 수가 없는 예화인데요,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정표와 같다.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정표와 같다. 요리 가야 서울 가는 길이요, 이정표와 같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이정표와 같다. 여러분이 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구역장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예배 드리시네, 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드려야 되겠네,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정표. 근데 왔는데 안 계셔. 그러면 이게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정표가 없어. 구역장에 이정표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길로 가는 거. 그나마 좋은 은혜 받은 성도들은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게 되겠죠. 더 훌륭한 분들을 찾아서. 그래서 가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공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할 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공인들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담감 커요. 마음대로 여러분 사생활 못해요. 하도 보는 눈이 많으니까 공인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 이번에 이 누구 축구 선수처럼 욕 뒤지게 먹어보라, 배가 터지게 먹어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사님들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성도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교회 어느 정도의 공인의 위치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배 생활을 하는 것,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마땅히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나를 따르는 제자 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도 예배 생활에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로, 여러분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처럼 성경 진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열심히 끝없이 배워야 되고, 기도 생활,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 예배 생활에 있어서, 예배 생활,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나 금요기도회나 이런 예배,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는 거의 여러분 중직자가 여러분 그 자리를 거의 감당해내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인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그 자리를 지금 메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참 하나님 이름을 참 좋게 지으셨어요. 항상 소망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대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들, 얼마나 기특해, 얼마나 대견해. 광해이도 너도 이렇게 형아들처럼 훌륭한 청년이 돼야 돼. 알겠지? 너는 되고도 남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맘 먹으면 뭘 못하겠냐? 다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제 다음 시대에 여러분이 수예배를 누가 지키겠어요? 오늘 여러분 서리 집사님 혼신 예배, 혹시 평상시에 못 드렸지라도 이 수요 밤에, 이 혼신 예배라도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보시대로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여러분, 혼신 예배인데도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다음 여러분 이 주일 밤 예배를 누가 지키겠어요? 누가 지켜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지나가는 아줌마가, 술 취한 아저씨가 쉴 곳 없어서 이 주일 밤 예배를 지켜주겠어요? 우리 세리 집사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올 때까지. 그래야 설교 끝내겠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뭘 못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은혜 받아서 수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새벽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 두 번씩이라도 서서 여러분 도전하시고, 할렐루야. 여기도 아멘 해야 내가 설교를 끝내.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죽는 것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지. 네 번째로 더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마지막, 더 많이 했지만 마지막, 더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야 됩니다. 더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야 돼요. 더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야 여러분이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냐? 베드로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품에까지요?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 밑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품을 갖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품이 좋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생활 아무리 많이 하고 예배생활 아무리 새벽 예배 다 지켜도 성품이 여러분 향기를 바라지 못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정적일 때 한번 때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렇게 쌓았던 공든탑이 딱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 성품을 갈고 닦아야 돼. 갈고 닦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예수님 성품에까지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래야 봉사일을 할 수 있어요. 성품이 엉망인데 봉사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야 돼요. 그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훈련센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훈련센터가 어디냐?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절대적인 룰, 하나님이 정한 룰이 있어요. 절대 그 링 밖으로 튀어나오지 말라는. 교회 안에서 죽어도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 인격이 변화됩니다. 이걸 뭘로 예를 들고 싶은가? 여러분 가끔 해수욕장에 가면 해수욕장은 뭐가 많아요? 바닷물 빼고. 해수욕장은 뭐가 가득 있어요? 모래가 가득하죠. 근데 어떤 해수욕장은 돌멩이만 가득한 해수욕장이 있어. 몽돌 해수욕장. 그런 몽돌 해수욕장 여러분 갔을 때 공통점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몽돌 해수욕장의 공통점은 요만한 몽돌 해수욕장. 부산 태종대에 가면은 요만한 또 더 큰 그런 돌멩이로 되어 있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너무너무 둥글둥글 맨질맨질하다는 거.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니까 아마 해답을 거의 얻었을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끝없는 파도에 돌길이 모난 돌이 서로 부딪히고 끝없는 파도에 돌에 부딪히면서 서로 갈아주고 갈킴을 당하고 갈아지고 또 갈킴을 당하고 또 갈아지고 갈킴을 당해서 모난 부분이 더 큰 모난부터 갈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모난 것이 없어 버려요. 태종대 몽돌 해수욕장 가신 분, 저는 신혼여행 때 갔어요. 안 갔어요? 아무도? 어메 세상이나. 저는 출세했네요. 세상에 신혼여행 때 거기 갔다 왔어요. 여러분
세종대 그 해수욕장 갔을 법도 한데 집사님 안 가보셨어요? 가셨죠? 왜 손 안 드세요? 근데? 커피 사라고 안 할 건데. 우리 이동우 집사님 다녀오셨죠? 거기는 안 갔습니까? 예. 저는 2번인가 간 것 같아요. 부산에 많이 가는 우리 아가씨들. 소명이 안 가봤어? 너 거기 가봐. 아빠 신혼여행 코스였어. 아름이도 안 가봤어. 어쨌든 몽돌 해수욕장이라는 곳에 가본 분 손들어. 가본 분. 돌이 지 맘대로 생겼습니까? 다 둥글둥글합니까? 그러죠. 다 둥글둥글해요. 만약에 그 돌이 나는 여기서 다른 돌한테 괴롭힘 당하기 싫어. 그래서 모래만 있는 백사장에 홀로 있어 보십시오. 세월이 가도 거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천연 기념물들만 다 모여 있습니다. 성격이 니나노, 자기 마음대로 완전 개성 7중, 8중 한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그냥 피 터지게 싸웠다가 멍게다가 또 미워했다가 또 용서했다가 또 성질 허벌나게 했다가 막 그렇게 하나님의 룰은 뭐요? 링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 나 이게 못 견디겠다. 다른 교회 가보면 거기는 없간디? 거기는 여러분 천사들만 이 세상에 천사가 모여있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천사만 있는 좋은 교회에 가기를 원하신 분 혹시 있으면 제가 그 유일한 곳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천사만 있는 유일한 곳, 여러분 그런 교회에 가기를 원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목숨 거둬주세요. 제 목숨 거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갑니다. 거기는 다 성화된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 천사들만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이 땅의 지상교회는 모나고 어긋나고 세모난 네모난 여러분 다양한 성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용서라는 걸 배우고요, 이해하는 것을 배워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져.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도 다듬어 왔어요. 지 맘대로 했는데 이제는 좀 오각형쯤 됐고 육각형쯤 됐잖아요. 조금 더 다듬어지면은 더 이제 더 둥그러질 것이고, 또 좀 세월이 가다 보면 더 우리가 둥그러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 저와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장성해서 온전해서 제발 봉사 잘해서 그렇게 봉사할 만한 그런 성경 지식, 기도 훈련, 그리고 예배 생활, 여러분 그리고 성품의 인격을 갈고 닦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소원에 우리가 좀 효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리집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효도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정말 정금 같은 이 소망 있는 게 기둥 같은 귀한 일꾼들, 들보 같은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분들, 우리 청년들도 정말 훌륭해서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 같은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